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월 한 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했다가 새로운 한 달 허락해 주시고 첫 주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올곧하게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악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성화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며 말과 생각과 행동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여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로 말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강히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오르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인이 너 은혜 중심 빌 때에 와목하게 하시고 죄를
9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신 후에 노래를 대표해서 이춘실 안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리.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공명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천지를 어둡게 지난 한 주간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하게 하시고 화창한 봄날 주님들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삶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회개하오니 넓으신 나량으로 용서해 주시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벌써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보험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선진국이라 후진국을 막론하고 그 막중한 힘 앞에 전전긍긍하며 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헌신적인 방역기관의 대처로 그 기세가 한풀 꺾여 안도하게 되었음은 언제나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를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잠재적인 병원군이 염려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귀추만 보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도록 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가 온전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교인들의 마음이 염려와 불안으로 지내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전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 상황도 세계 경제 불안과 맞물려 유례없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 상황도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해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타결하도록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모든 사회적인 어려움이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인생의 길잡이게 되었던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애쓰시는 주의 종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전해 있습니다. 함께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가능하지 아니하셨으니 너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라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신함에 그가 자기의 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죽여주시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니 사레가 나를 받아야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시간에는 김승호 장로님, 문동주 장로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갑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린 두 가정에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첫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고 또 5월은 또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끝인데 다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얼굴 한번 보시고요.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끌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째 되었을 때 벌어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미 그때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미 사례가 불임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자녀가 한 사람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후손이 한 사람도 없는 이 가정의 가장 큰 핸디캡인 후손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수백 킬로가 떨어진 이 가나안 땅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른 이 땅에 그 주님이 주신 약속 하나 붙들고 수백 킬로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철떡까지 믿고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털끝만큼도 이 자녀에 대한 자녀가 태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사람은 사라였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남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고향 땅 떠나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3, 4년 정도는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 10년이 돼도 약속의 말씀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자 이 사라는 본인의 선택을 따라서 자신의 몸종인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후손을 이을 계획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남편한테 요청을 하고 후대를 이을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10년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태어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자 사레는 자기의 하인, 자기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후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주인이 후대가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이런 몸종을 통해서 후대를 얻고 그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계보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그런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척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양자로 삼아서 약속을 나름대로 이루어 가려고 방법을 고안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기가 도저히 불임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누군들 10년이 지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뭐 시험관 하기도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는 것처럼 살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해서 자기의 권력과 주인이라는 힘을 가지고 이 후대를 이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사라가 사용했던 이런 방법이 매우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은연중에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갈을 취했는데 이 하갈이 원래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합니까? 애굽 출신이라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
이름은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애굽이다 그러면은 인본주의를 상징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능력으로 뭘 하고자 하는 능력, 이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큰 기근이 들어오자 그 약속의 말씀대로 거기에 머무르면은 축복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텐데 너무 큰 기근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애굽에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 나일강에 물이 있는 걸 알고 이 큰 기근이 들어왔을 때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처음에는 문제가 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의 가장 어여쁜 아내 사라를 갖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후처로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사라도 비슷한 일을 당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사람 하갈을 들여가지고 후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라도 동일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 큰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아내로 들어갔다가 이제 아이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점점 이제 태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이제 막 하니까 어느덧 이 자기가 종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야, 저 여주인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됐구나 이런 뿌듯함과 뭐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여주인인 하갈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발길질을 하네. 꼭 그것도 할 때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자기 혼잣말로 안 하고 꼭 사라가 지나가는데요. 사라가 뭐 일하고 있으면 발길질 하네. 어머 주인님 발길질이 뭔지 아세요? 이거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자꾸 주인을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본인에게 나중에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다. 아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무시했다고 나옵니까? 멸시했다고 나옵니까? 멸시했다고 나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무시는 기본이고 나중에는 멸시당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 저런 사람도 저런 방법을 다 쓰네. 별일이 다 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당장에는 효과가 있는 거 보이지만 아이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시를 넘어서서 멸시를 당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인간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시를 당하고 더 심하게 돼서는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멸시로 그치지 않고 가정의 큰 우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본적인 방법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본인에게 무시로 다가와 멸시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긋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싸움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해주세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 두 분이 말다툼을 해요.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누가 당해야 된다? 당신이 받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몸종한테 서러움받고 멸시받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그런 거다. 당신이 못해서 그런 거다. 여러분 죄송한데 부부싸움 뭐 다 안 하시죠? 부부싸움 하게 되면은 다 잘된 것은 누구 탓입니까? 그래도 가정을 이만큼 이끌고 오는 것은 내 탓이야. 자녀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킨 거는 내가 그래서 그런다. 내가 다 일이 꼬인 건 누구 탓이야? 당신 탓이야.
일이 다 이렇게 꼬인 것은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 그래. 왜 거기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잘된 것은 누구 탓? 내 탓. 아멘하기 싫죠? 잘된 것은 내 탓. 못된 것은 당신 탓.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힘듭니다. 왜?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남이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적인 결정을 하고 인간적인 인맥과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진실하게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된 거야. 정치인들이 잘못된 거야. 남편이 잘못됐어. 아내가 잘못됐어. 저희 자식이 잘못된 거야.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저 녀석들이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형통한 날에는 함께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누구를 되돌아봐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인맥, 인간적인 권력, 인간적인 투자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열매를 발하지 않았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인간적인 지혜로 내 지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권력을 남용했던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겁니다. 내 인맥을 함부로 남용했던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자신을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에게 주신 기업과 분복이 더욱더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배운 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은 때로 사람이 보기에 하찮게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보기에 때로 단순하게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매우 미련스럽게 보이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룻기를 보면 우리는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룻기를 보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모셨던 시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남편의 형도 갑자기 죽습니다. 가정에 있는 남자들이 몇 년 안에 싹 다 생명이 끝나버려요. 생명이 다 없어져요.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가정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큰 우환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그 당시 노동력을 상당히 담당했고 특별히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남편이나 남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로 전락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가정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모시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밑바닥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땅이 있습니까?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나옴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의 뜻이 꿀이라고, 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했는데 마라라고 변해버립니다. 쓴 인생이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인본주의 방법을 쓰다가 저 마라와 같이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유일하게 가져온 게 여호와의 신앙 가지고 유다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보니까 땅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 룻이 유다 땅에 돌아와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이삭 줍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가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삭 줍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 혹시 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해봤을 거예요. 이 벼고 나면은, 나락 벼고 나면 그 찌끄러기 좀 배다가 묶어둔 거, 그거 이제 그 줍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조금 해봤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사회적인 약자, 고아나 과부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이삭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삭을 가져가가지고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 줍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룻기 2장에 보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삭 줍기를 하는 그 룻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 배려를 하면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룻기 2장 9절에 보니까 이삭 줍기를 하는 그 룻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배려하라고 하냐면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2장 15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16절에 보니까 그를 위해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그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삭 줍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했다. 꾸짖었다, 책망했다, 건드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도 이삭 줍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한 겁니다. 책망한 거예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사회적인 약자니까. 이 벼베기를 하다가 주위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으면은 벼베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절로 좀 가요. 이거 다 변 다음에 지금부터 아침부터 와가지고 옆에서 막 이삭 줍고 그럽니까? 다 끝나고 해질물에 와가지고 좀 주워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벼베는 사람들이 책망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꾼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삭 줍기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주님은 다른 일을 명령하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회복시키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회복시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게 해가지고 회복시킵니까? 이삭 줍기부터 해라. 이삭 줍기부터 해라.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이삭 줍기, 그거를 꾸준하게 하라. 사람들이 무시하고 책망하고 뭐 그런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매일 나와서 뭐 봉사하고 섬기고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뭐 하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네 직장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네 직장이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혹시 책망하고 비하 발언하고 그래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은 룻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지금 룻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바로 이삭 줍기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 줍기를 꾸준하게 할 때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책망하고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이삭 죽기와 같은 일을 꾸준하게 할 때 주님은 기업 물을 자, 내 잃어버린 모든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룻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났더라. 자기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를 우연히 만났다는 겁니다. 뭐 하다가요? 이삭 죽기 하다가. 사람들이 책망하고 무시하고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삭 죽기를 꾸준하게 하다가 주님께서 우연하게 회복의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연하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갑자기 하다가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가지고 뭐 대단한 복이 임하고 거푸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로 주신 것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꾸준하게 할 때 주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한 번에 회복시킬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를 이삭 죽기를 꾸준하게 할 때 만남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삭 죽기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방법을 해야 됩니다. 때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때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이삭 죽기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룻은 이삭 죽기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하루 이틀만 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룻 2장 말씀 보니까 룻 2장 23절에 보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꾸준하게 했다고 합니다. 룻 2장 23절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하였더라.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이삭 죽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냥 어쩌다 하다 보니까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보아스 만나가지고 회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이 이삭 죽기를 계속해서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한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보리추수가 우리 예전에 보리추수 몇 달 했습니까? 5월인가요? 제가 찾아보면 3월달이라 해가지고 3월, 4월이 보리추수래요. 밀추수가 5, 6월이래요. 그러면 룻이 이삭 죽기를 보통 몇 달 한 겁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3, 4, 5, 6 4개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삭 죽기를 깨달았으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날 때까지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힘들죠? 자존심 상하죠? 한 2번 해보다가 내 자신 팍팍 긁고 나면은 떠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룻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컨디션 안 좋다고 이삭 죽기 안 하고 뭐 그랬을까요? 거기 나가면 이상한 사람인데 항상 내 자존심 팍팍 긁는다고 오늘은 좀 건너뛰고 싶다고 그런 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했다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 때론 자존심이 상하고 매우 하찮게 보이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가정의 리더들은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가정의 대표들, 가정의 리더들은 진리를 지키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사라가 자기 몸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주면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부합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뭐 두 번째 부인 생겼으니까 기분 좋아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 넘어가니까 사라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자기 말 따라서 그 먼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사라가 불쌍해서 그 여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선택이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도 허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문은 굉장히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두 민족이 나눠져서 민족끼리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일평생,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다 민족과 이 아람 민족과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리더는 진리 편에 서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아내와 남편이 혹은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위로는 해줘야 되지만, 위로를 한다고 해서 결정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감정은 우리가 공유하고 돌봐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을 절대로 투자하거나 절대로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원래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남편이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다윗의 부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에게 너무 쫓겨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부이기 때문에 그의 양들이 3,000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마리가 되는 양들을 다 쳐준 다음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미련한 나발이, 아니 내가 다윗이 누구이기에 그런 사람에게 내 귀한 양식을 주냐? 그러면서 쫓겨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400명의 부하를 데려와서 이 나발 가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음식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위로하면서 그를 심령을 회복시켜줍니다. 그가 다윗을 보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니까 어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의 말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내 주여, 그 나발의 뜻이 미련한 사람의 뜻이거든요. 내 주여,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를 말하지 않습니까?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하게 마음의 타박을 둘 필요가 뭡니까?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의 말에 개의치 마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개의치 마옵소서. 개의치 마옵소서. 여보, 실패했지만 너무 개의치 마. 실패했지만 전화위복이 될 거야. 우리가 뿌려놓은 것들이 반드시 나중에 30배로 다가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거야. 아들아, 딸아, 지금 실패했다고 너무 개의치 마라. 전화위복이 될 거야. 할렐루야. 전화위복이 될 거야. 야, 공부 못한다고 낭망하지 마. 네 재능을 살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개의치 마. 개의치 마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에 두고 곰곰하게 생각하지 않다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마음에 깊이 두고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런 불필요한 말에 개의치 마시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십시오. 할렐루야. 남편은 남편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권사로서 갈 길이 있어요.
장로님이 가셔야 할 길이 있고 우리 모두 다 갈 길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개의치 말고 걸어가야 할 길을 가주십시오. 할렐루야.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 깨어있는 사람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편만 리더가 아닙니다. 가정의 리더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가정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줘서 열매 맺는 길로, 가야 될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길을 가서 가정을 더욱더 세우고 교회가 가야 될 길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가정이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시와 외면이 따르지만 이삭죽기와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꾸준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가족이 마음과 감정이 상하여 어긋나는 길로 갈 때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의 샘물이 되어서 그런 일에 너무 개의치 마옵소서. 너무 그 일에 마음 두지 말고 당신이 가야 될 그 아름답고 복된 길을 함께 갑시다. 위로하며 진리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오늘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씨앗, 선교, 건축, 감사임을 또 주정임을 어린이임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를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것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서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헌금, 선교,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예물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후손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 예물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 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속히 개학하여서 학업도 감당하고 지혜와 키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랑 앞에 당당하게 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맨 마지막 4번에 보시면 수요 예배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꽃과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꽃과 꽃은 70세 이상, 선물은 65세 이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다 받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 대회 특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정해지고 한 3주 남았는데요. 기도하시면서 교회 자치기관 혹은 가족별로 또 구역별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결정해 주시면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예배위원 미리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신 후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룻과같이 때로 그 일이 매우 미약하게 보이고 때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매우 단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삭 죽기와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꾸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기로 하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이 방황하고 감정으로 어긋나 있을 때 너무 개의치 마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길로 갑시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